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위얼국 선도님 깨웠는데 만나고 왔는데 얼굴 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습했죠.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수영장에서 걷는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습한 때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 이제 진정한 장마철이 오면 또 이번 주보다 더 습한 날이 오겠죠. 정말로 이번 주에는 수영장을 걷는 것 같은 그 밖의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간신히 끝내고 나니까 이제 쉬기에 바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말씀과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찾아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정체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갖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혹시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종종 이제 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의 주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미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행위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닥을 온전히 알고 나면은 이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고 있는 이 예정론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냐라고 알고 있냐면 바로 남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던 길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들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적인 강대국,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약간 미국과 같은 그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도 하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맞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그 아시리아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도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큰 나라다 보니까 수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 동맹국들을 모집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이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맹하자 이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동맹 국가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사야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걱정하는 일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이 선택지가 있었고, 그 다음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반대쪽 세력인 그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을 하지 않고 택하였던 것은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이런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어떠한 외교와 그리고 군사 동맹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당장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공격을 당연히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킴으로 그 공격은 무효화됐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이제 당장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보셨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아수르가 구원해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무엇이라고 빗대어 표현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 큰 줄기였던 유프라테스 강에 넘치는 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인 실로아 물을 거부함으로써 강대국을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명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고 하냐면은 아까 비유하였던 이 유프라테스 강이 단순히 흐르기만 할 뿐이 아니라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아수르가 단순히 유다를 도와줘서 끝이 아니라 이 유다마저도 침범하려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당장 앞에 놓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은 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이자 이 앞이 깜깜한 것인 거예요. 당장의 앞에 어려움을 극복했더니 이제 더 큰 산이 놓여 있는 거. 성경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사야서 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을 표현하시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더 이상 벗어날 곳조차 없는 흑암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가요? 아마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당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힘써 달려가 보니까 그곳이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가두게 되어지는 모습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아마도 죄의 끝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인된 모습을 꼭 설교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는 하는데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자 큰 줄기의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결국 그들이 핑계되었던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이 주시지 않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가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금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그 당시에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러면 다시금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죄에 빠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내게 조금 더 달콤한 곳으로 내게 조금 더 유익되는 곳으로 내가 조금 더 가고 싶은 쪽으로 선택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스푼
얹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표현하면서 죄악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나요? 왕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관계를 맺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저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그동안의 전쟁과 침략과 두려움과 어떠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큰 빛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처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니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은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당시에 전쟁과 두려움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왕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깨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묘자와 모사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동등된 존재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실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벌벌 떨고 있는 전쟁과 어떠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이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무궁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서 굳게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헌신, 강한 의지,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 이러한 강조적인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자는 누구라고 하나요? 너희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는 이제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아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봐라, 분명히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너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어떠한 의지와 나의 방법들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사용받을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용받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언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방법과 내게 보여주신 어떠한 소명과 사명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보통 이제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20살이 지나고 대학생이 지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제 취업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공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근심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등록금들을 잘 뿌려서 이렇게 하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인생 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을 뜯어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의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했던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작은 모난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성장 스토리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용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 같고 부족한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 삶의 모습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심판이라는 방법은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